있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서로 이제 이야기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입장, 이 두 사람의 화자가 말하는 이 두 분은 모르겠는데 이 주변에서 그냥 보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서로 동문서답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자가 질문하는 것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 이상한 대답을 자꾸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좀 무슨 일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가 배경이 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이렇게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왜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이야기에 좀 이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좀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오시게 된 배경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서 6절입니다. 권사님.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게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 6시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6시가 보통 이제 히브리 시간으로 6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로 보면 그러니까 6시라는 시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시가 맨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반대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2시라는 얘기예요. 정오라는 얘기예요. 낮 12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면이 있고 또 요한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시간이 아니고 그 로만 시간. 그러니까 로마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간이 6시다. 진짜 6시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6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녁 6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숙박을 해야 되고 뭘 저녁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6시에 사마리 여자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두 개를 다 생각해 보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정오에 이 여자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녁 6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집에 간 거죠. 늦은 시간에 혼자 사람들을 피해서 이 여자가 왔다. 두 안이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녁 6시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정오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다른 사람의 시야를 피하기 위해서 대낮 뜨거울 때 물길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6시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왜 여기로 이제 사마리아 오게 됐냐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온갖 이적과 기적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지켜보다 보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오는 사람들마다 이 세례를 줬어요. 누가 줬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있는 근처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나니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 소문이 났습니다. 어디에 소문이 났냐면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소문이 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짚어가지고 이런 어떤 이단이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끓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조사단을 꾸미고 이거 한번 좀 나가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되는 문제 때문에 이단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에 걸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 가기로 하셨는데
그 피난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위쪽에 있는 원래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이제 피난을 가시기로 하였습니다. 제 아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즉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데는 길이 세 군데 길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왕의 대로라는 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나안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저 지중해 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직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길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주로 이 왕의 대로를 타거나 아니면 조금 위쪽에 있으면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쭉 지중해 쪽으로 통해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통으로 사마리아 땅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잘 안 가시는, 유대인들은 잘 안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 말한 것처럼 수가성 우물가에라는 곳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우물은 역사가 좀 깊어요. 어떤 역사가 깊으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잘 보시면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나오잖아요. 그 축복할 때 보면 죄송합니다. 예, 환절기라서 제가 이런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예. 그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요셉에게는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줘요. 야곱에게 땅이 있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세겜이라는 땅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겜이라는 땅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땅을 좀 이렇게 소유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소유했다고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그게 소유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소유를 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들 요셉에게 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주면서, 그래 그 땅에 보니까 야곱이 쓰던 우물도 있었는 거예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식용으로도 썼을 것이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썼겠죠. 예, 그런 우물이 있었던 그 우물도 이제 그 땅과 함께 누구에게 가냐? 요셉에게 가서 요셉의 자손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우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좀 얘기를 했고요. 5절, 6절 말씀도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지금 요 상황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우물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우물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하나 찾아옵니다. 4장 7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찾아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거죠.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왜 말 거냐.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추파를 던지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여자는 좀 독특한 어떤 상황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상종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어도 이렇게 말도 안 걸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걸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 말을 두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본질적인 어떤 갈급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꿰뚫고 보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터치하는 거고 여자도 그거는 알지만 여자도 그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이 분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답을 넣는 거죠. 그 대화 중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이제 얘기를 계속 진행하지 않고 먼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오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봤습니다. 음란한 여인. 왜냐하면 여러분 남편이 5명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5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누구예요? 남자도 누굽니까? 남편도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남편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여자가 지금 표현은 죄송하지만 갈아치운 남자가 몇 명입니까? 하여튼 뭐 갈아치운 남자는 5명이고 지금 6명 살고 있어요. 어쨌든 상대하는 남자가 6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도 요거도 먹을 일인데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여자가 뭐 어쨌길래 남자를 6명이나 이렇게 어장 관리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예, 권사님.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에게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참 엉뚱한 말이죠. 뭐 이상한 뭐 다른 얘기 하다가 뭐 이렇게 나도 물 좀 주세요, 마시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왜 남편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얘기를 잘 보면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몇 가지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에 음란한 여자들은요, 음란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여성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여성들은 전문적인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잘 보면 다말 며느리가 자기 옷을 벗고 어떻게 합니까? 창기처럼 옷을 입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의 여자가 좀 창기다, 아니면 전문적으로 음란한 여자다 이러면 그런 옷을 입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 옷을 입지 않았고 이 여자가 물리러 나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말처럼 이 사람은 남편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이 5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창기는 남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남편이 란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둥서방 같은 존재는 있겠죠. 그렇지만 남편은 없어요. 근데 남편이 5명이면 이 여자가 어떤 사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결혼을 5번 했다는 뜻이잖아요. 공식적으로 맞는 결혼을 5번 했다는 뜻이에요. 창기가 어떤 음란한 여자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5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남편이 5명인데 이 사람은 어떤 운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혼을 5번이나 한 거예요. 5번 했는데 그것도 버림받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과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6명입니다. 자,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얘기를 든다면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막 다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 길르러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안 나오는 시간에 그렇게 피해서 오잖아요. 보통 물 길르러 오면 물이 어디 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모여서 오거나 아이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다니면서 물 길르러 가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혼자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 보기 싫고 다른 사람하고 섞이는 것도 싫고 이렇게 상대하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보고 동네에 가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들어줬어요. 창기 말 같으면 듣겠습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여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네 그 상황을 그분이 알아줬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창기로서 몇 명 남자들하고 뭐 이렇게 섞여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운명을 살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게 부끄러워서 나는 사람들을 피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 일을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와 그래? 그걸 네 얘기를 알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은 창기나 음란한 여자가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짧게 얘기를 하면 이 여자는 뭔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남편한테 버림받는데 그 버림받는 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형사취수죄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받고 또 동생이 받고 그렇게 하다가 형제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받고 이렇게 해서 여자를 계속 대물림을 해요. 그렇게 된 건지 남편이 죽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남편이 야 니하고는 못 살겠다. 아 자식도 못 낳는데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혼인을 이렇게 깨워주는 그 어떤 서약서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또 누가 이렇게 그럼 당신 뭐 어디 불쌍한데 나하고 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아서 이 여자가 5번 버림받고 지금 6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남편 얘기 나오고 그렇지만 자식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식을 이렇게 낳고 그랬으면 이 여자가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입니까? 음란한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자식이 없어서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수많은 남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기보다는 뭔가 인생이 기구하고 그런 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만나 주신 것은 이 여자의 기구한 사연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본격적인 이슈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쭉 6절까지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켜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우연히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에 그 사람을 만나러 옵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과 이 마음의 간절함 같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 전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 없는 날에 당신은 말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날에 당신은 오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보입니다. 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CCM 가사였거든.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좀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 우울증이 좀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It never rains in California라고 어떤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캘리포니아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런데 왜 2주 동안 비가 왔어요? 하필 그때 학교 수업이 없었어요. 집에서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밖에는 못 나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비는 계속 오죠. 밖에 나가서 할 일은 없죠. 그러니 집에 있다가 우울증 비슷한 게 걸렸어요. 걸렸는데 아무도 안 오고 뭐 쿠디네이터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뭐 알고 있는 분들이 기숙사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무도 안 찾아와.
혼자 2주 동안 있었어요. 우울증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예, 우리 권사님밖에 저를 이해하시는 분이 없으시.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고민되고 근심되는 일도 많은데 혼자 그렇게 놔두고 비 오는데 축축한 그 날씨에 놔두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그때 제가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제가 그러니 아무도 말 없는 날에 2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아무도 안 찾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어쨌든 우리가 뭐 간증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때 하여튼 예수님 제가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탈출을 했습니다. 자, 아무도 내 형편을 몰라요. 내게 뭐 이리라 저리라 말도 하는 사람도 없고 내 고통과 괴로움, 내가 속에 숨겨놓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여자의 갈급함을 예수님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 여자를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 내 혼자 괴롭고 내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뭐 그러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내 귀를 막고 내가 못 들어서 그러지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에 숨겨놓은 거를. 혹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나는 이 행편은 도대체 하나님이 안 알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 자식 못 낳아서 계속 버림받는 이 여자의 처지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무도 우리에게 무슨 이리라 저리라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모든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좋은 이유입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이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이거구나.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기 문제에 있는 갈급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도대체 가지고 있는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정서적인 갈급함의 원인은 그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성경이 오늘 우리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갈급함의 원인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았다는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어떤 소스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노래가 제가 오늘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나의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여인이라면 다 합니다. 아기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더라. 그 얘기잖아요. 한나의 이 노래 우리가 지금 잠깐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 나옵니다만 이런 어떤 노래 틀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틀이 몇 개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래라는 뜻이죠. 우리가 강강수월래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기가 부르는 노래의 어떤 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한나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틀이 나오는 겁니다. 이 틀이요, 많이 피카스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의 노래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많이 피카,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마리아의 노래. 그 마리아의 노래와 틀도 비슷합니다. 잘 읽어보면 그 노래가 비슷해요. 이 틀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어떤 배경은 뭐냐면 바로 한나의 노래와 같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정서적인 어떤 괴로움이 바로 이 여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바로 그런 한나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이 여자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예배가 어디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제대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걸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권사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어디에 드려야 제대로 되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고민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것을 이 여자는 내가 열심히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입니다. 그 예배 성당이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렇게 막 정말 남편이 이렇게 버림받을 때마다 가서 통곡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냐?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로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내 갈급한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내가 어디서 기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던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맞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는 것을 선지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또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한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 알고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구약시대에? 아니죠. 어디서 예배 드린다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안 그럽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제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건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또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제 영과 진리로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네가 지금 말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떤 자의 예배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다? 곧 이때부터다. 이때라.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은 성전이 없어질 걸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조금만 있으면 성전이 AD 70년만 되면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권사님 또 읽어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자가 미심쩍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신다. 예배가 그리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이제 예배가 바뀐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그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니까 이 여자가 미심쩍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뭐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라 확실하게 말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가지만 그 여인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거죠. 뭔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거기 그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라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왜 그 여자가 자꾸 예배 이야기를 꺼내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예수님은 뭐 예배를 통해서 이 여자가 네가 예배를 회복하면 뭘 얻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해주는데 그것은 사실은 물입니다. 물. 우물가에서 옛날 물을 찾으러 왔던 그 여인에게 다른 물을 주님께서 이제 네가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 개념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물을 얻는데 그 물은 그리심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물을 얻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물을 얻는 것처럼, 우리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런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물을 얻는 것이 이 우물가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여기 다시 우리가 한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원래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조회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는 그런 삶처럼 뭔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솟아나는 샘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죠. 뭐 정성을 바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에 와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수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가는 것처럼 예배에서 늘 간절한 갈급한 심령으로 어떤 심령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우물가에서 한번 먹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배의 어떤 갈증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있고, 우리가 그 예배라는 우물에 와서 추구하고 받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영원한 생수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7년 만에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온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시고 예배를 좀 터부시하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도 우리는 그런 것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틀린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 샘물 생수,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교회에서도 공급 못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어느 현장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수를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중성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목사님, 네,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해버